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일명 감사의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사의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감사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돌아보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상가나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경비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권리도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돈을 주고 하는 일이지만, 나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상기하며 감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던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고, 1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에 앞장섰던 여호수아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시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느하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사람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시혼 왕과 그리고 옥과 싸워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긴 것 같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끈 것처럼 보이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이 시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기에 그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싸워준 여호수아와 군사들에게도 고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광야에서 만났던 두려움과 좌절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일들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은 하나같이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인은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가 우리 일상에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을 싹트게 하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인은 일찌감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해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인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일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 맨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온 왕을 죽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밖에는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물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뒤늦게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가 낙심된 일을 만나고 지금 내가 괴로운 일을 만나고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의 저자가 다윗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송의 가사 가운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인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현재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대하고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요, 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천한 상태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어요.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사탄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그 감사는 표현이 될 때 진실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를 말씀하실 때 입술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감사하는 것, 목사님 그건 쉬운 일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겨우 1명뿐이었습니다. 물론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질병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
때로는 악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죽이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후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영상을 찍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명이 넘는